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준비한 그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뭐고 그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 그 델레마라는 단어, 거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시려는 윌이 들어가 있겠죠. 사실은 그 하나님 뜻 속에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가진 자는 정말 뜻대로 사는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포스토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견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은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불러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이제 불완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세상에 이제 전령자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단순한 사절이 아니에요. 그냥 가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 의무를 시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정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아니,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그 또 나무 기둥을 메고 가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무 기둥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고 다리에다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 창을 찔려서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율법자,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는 살인자고 너희는 욕심장이다.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가장 잘 믿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또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살인자 노릇을 하는지. 사단의 영이 있어서 악령이 들어가서 지금 귀신 들린 자로 미쳐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에 있어가지고 거짓말쟁이였다니까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절대적인 능력이 뭐냐? 부활이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못 박혀 이렇게 죽었고 창조였는데 그거를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겠대. 제자가 3년씩 따라다녔던 제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촥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마한테 먼저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편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뭐냐?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도마가 해게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도마에게 야, 네 손가락을 다 아시는 거야. 그거 다 들으신 거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계셔. 이제 여러분들 좀 말 좀 조심해요. 다 듣고 계셔. 우리 생각도 다 알고 있어. 우리 마음도 다 안다니까. 그래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봐라. 이러고 이거 기절할 노릇 아니야? 방금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나타나가지고 야 만져봐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라냐고. 그리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그래서 도마가 그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my God.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목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야, 이 세상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이런 세상 말고 영원한 것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전한 자,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성령 받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절대적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이 절대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뭡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승천을 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더니 딱 승천을 하고 나서 아니 상상을 하면 좀 약간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부활해서 또 나타났는데도 놀라있는데 하늘로 올라가.
그런데도 안 믿어? 야, 신기한 거야, 이게. 독한 거야. 성경이 곧 기록해서 그 역사를 보여줘.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확 오순절을 보내니까 어떻게 성령 받고는 다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시간표, 이게 지금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비밀을, 이러한 것을 이 하나님의 정말 오늘도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부활을 안 됐는데 뭐 하늘나라 간다.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부활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처럼 와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서 시간표대로 그것도 정확하게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렌다를 그렇게 쓰잖아. 2019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BC와 AD 역사 속에 중심이었잖아요.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누구에 관한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그거를 선포하고 알리는 시간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창세기 3장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사단하고 교제를 했잖아요. 사단하고 말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잡혀 있게 되고 사단의 말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에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하고는 다르게 살아간다니까.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고백하고 나니까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와,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응? 못 봤잖아. 근데 우리가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이 진리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내가 이제는 생명을 얻었구나. 어마어마 다 얻은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거야.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사망을 꺾고 생명을 있다는 것을 그거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사단한테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받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령 인도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시간표를 잘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그거 못 맞추니까는 살아가는 게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보면은 이 속에서 정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찾으려 하는데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네가 원래 하나님 지은 하나님 형상이었어. 근데 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있어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사단의 이 말, 이 마귀라고도 하고,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처럼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옛뱀, 용, 이러면서 결국은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잖아. 그 마귀가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 계속 속이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달콤하게 잘 들려요. 이렇게 보면은. 왜?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산다는 거 절대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별 일들이 세상 살면서 다 생깁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맡고 있어요? 내가 왜 고민하며 염려하며 더구나 주위 환경에 두려워하고 무섭고 왜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왜 고생을 해야 돼요? 시편 116편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아주 이 육신적 DNA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겨날 수 있는데, 간담이 녹는다 그럴까? 간담이 녹는 일들이.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는 나가라 그래 놓고 바오로가 그 전 군대를 직접 지가 마차를 끌고 쫓아와요. 마음이 강팍하고 강팍하다는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오직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오직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사단이가 생각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아야지. 그럼 왜 풍된다고? 사단이가 싹 들어가. 그리스도가 싹 사라져. 그럼 그때부터 악령의 역사가 귀신, 무당짓거리 하는 거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 현실에서도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 속에서 정말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겠다. 회개라는 말.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언약을 잡고 언약을 따라가면서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정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이 결심을 딱 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걸겠다. 결단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칼레오라는 단어, 이렇게 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것이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저기 있고 하나님 계획은 저기 있고 시간표 있고 나는 또 내 뜻대로 살아다 해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 왜? 이 깨는 자, 속이는 자,
계속 속이는 자하고 속삭이면서 거짓 속에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창세기 3장.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나를 속이고 나를 깨는 마귀를 박살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불러낸 자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게 뭐였어요? 불러낸 자. 그러면서 거룩하게 진짜 이제는 완전 거룩한 자야. 내가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돼버린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주 신성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나는 그 아들이었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12명 제자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 아웃됐지만은 너희들은 앞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할 것이다. 엄청난 거야. 이거 잡았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산다. 그냥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정말. 그러면서 이제는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주라는 단어가 그 퀴리오스잖아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지배력과 통치를 가지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가장 힘센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센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복종하고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로 왕이 날뛴다 하고 로마 황제들이 날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가진 자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평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평강이란 뭐냐면 관계적이잖아요. 상호 관계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가 그런 상호 관계적으로 평강을 줄 수 있는 거. 막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막 생쇼를 하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건 회개를 못해.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계속 사단하고 두 마음, 두 혀로 날람 하면서. 그런데 또 귀신들 미친 자를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떡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용도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가장 풍성함을, 부유함을 가지고 여유함을 가져야 돼요. 막 조급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가장 부활하신 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단한테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 구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주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고 하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처럼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길.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아포칼립시스라는 나타난다는 단어는 덮개를 벗긴 것 같이 완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폭로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이제는 어떻게 모든 죄에서 사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처럼 14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흘리는 피가 영원히 죄사함 받게 했다. 죄사함.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부활이라는 것을 가졌구나. 이 세 가지를 이룬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만왕의 왕인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였구나.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이게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끝까지 흔들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망할 것이 결백하다는 거죠. 비난할 것도 없고 죄 없는 무지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래요. 안 그러면 맨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 이거야. 그 미쁘다라는 단어 교제 우리가 코에오니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데 정말 그 미쁘다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믿는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거야. 진실한 거야. 내가 진실하려고 해서 안 진실해져요.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야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리스도 한 마음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아무나 못 들어요. 계속 창세기 3장을 폭로하고 사단 마귀를 폭로시키는데 걸리는데 자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이성과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같은 뜻 의향이나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분쟁 에리스라는 단어는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불화 일으키고 시비 걸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잖아요. 육신적인 일이잖아. 우상 숭배하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예수 그리스도 해.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는 끝단자거는 끝에 가서 싹 박혀오는 거야. 종교로, 율법으로, 미신으로 이렇게 싹 바꿔.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이 돼야 돼.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 테텔레스타이.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 복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는 이제 너희가 분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분쟁이 이제 보니까는 글로디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내가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야. 편지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을 쫓는 자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 생명까지. 나는 생명 가진 자고 나는 평안을 누린 자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예.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이게 이제 분파가 난 거야. 서로.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막 이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개발하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단어인데 베드로에게 아람어로 이름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는 이제 침례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하나님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에 흘린 피에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직 복음 전도해요. 스타우로스가 그 십자가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죄, 사망, 사단 내가 아주 박살내는 거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파루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잊어먹지 말자 이거. 이게 복음 전파다. 그래서 네 인생 문제 다 끝났다. 시비 걸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뭐 어디 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막 편지를 써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말. 멸망한 자는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리석게 보인다 이거야. 모리아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디나미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구원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른 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나를.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영이요. 한 영. 한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다시 말하자면 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이제 모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어와요. 오직 성령 그리스도 영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지 자꾸 율법, 우상, 율법,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뜻, 자아우상 속에서 다 들키게 돼 있다니까. 보면 알아. 이제는 참 불쌍해요. 보면은. 이게 바꾸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되는데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자유하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 이제는 이 복음이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이게 다른 거 없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제는 복음 전파 정말 이제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뭐냐? 제자 찾아라. 제자를 세워라. 이제 그래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의 영권과 하늘의 만왕왕 되신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